미션지에 나오는, 겨자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머리가 감사한 이유. 첫째, 여성들에게는 대머리가 없습니다. 여자들 참 감사해야 돼요. 남자들 머리 빠지는 거 이거 감당이 유전입니다. 어떡합니까? 저도 나는 안 빠진 줄 알았는데 어느 지역 신방 가면은 거기는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거기는 그냥 내 앞뒤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저예요. 난 그 아파트 가기 싫어요. 다른 데는 안 보이는데 거기는 이게 조명이 다 옆으로 좌우로 해서 다 보여요. 소갈머리가 저도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나예요. 보니까는요. 여자들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대머리예요. 하나님이 다 쓰다듬어 주셔서요. 그렇답니다. 셋째는 얻어먹는 사람이 없대요. 통계를 봤더니 이렇게 동양하러 다니고 노숙자분들이 거의 대머리가 없대요. 머리 난 사람들이, 노숙자들도 많고 동양하는 거지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네 번째는 성경에 엘리사가 머리가 좀 벗겨졌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머리 벗겨진 사람들이 좀 많아요. 좀요. 그렇잖아요. 아마 목회가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빠진 분들이 많다. 다섯 번째는 물자를 절약할 수 있대요. 물도 좀 조금 쓴답니다. 비누도 샴푸도 샴푸 조금 쓰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많이 쓰지 마세요. 물자를 절약해서 좋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려서 좋대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머리 빠진 사람도 얼마나 세기 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려서 좋대요. 그러니까 우습게 얘기입니다. 왜 제가 서론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태도지수, 애티튜드, 태도지수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김새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낭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마음 아픕니다만 제 여동생이 남편이 세상 떠난 지 한 1년 반 됐어요. 벼랑간에 세상 떠났어요. 제가 누나한테 얘기 들었더니 새벽만 되면 잠을 못 잔대요. 참 어떻게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남편하고 정이 그렇게 공무원인데 그렇게 안수집사인데 정이 들었는데 떠나니까 잠을 못 잔대요.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위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늘 드리는 얘기입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입시가 꼭 안 떨어집니까? 떨어질 수 있어요. 몸 안 아파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자세는 우리 마음이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마음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인도의 시성으로 불리워지는 타고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감사의 분량은 행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만큼 행복은 넘친다는 거예요. 연마다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 사람들을 1등부터 이렇게 쭉 뽑아 200등 넘게까지 있으니까요. 신비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GNP 높은 2만 불, 3만 불, 6만 불 되는 나라는 거기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벵글라데시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름 기억하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어느 땅, 이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여러분, 행복은 어떤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많은 스펙을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사업가 가운데 스탠리 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6년도에 척추암 3기가 걸렸어요. 암이요. 이분은 기독교 실업가고 정말 많이 기부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에게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1년 반 만에 이분이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1년 반 만에 암이 척추암 3기면 다 번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회복된, 1년 만에 회복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책에 보면은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 것이요, 죽어도 하나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겼대요. 그리고 늘 감사했대요. 여러분 기억나? 김우신 박사라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세계 100대 안에 들어가는 의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제일 앤더슨 병원에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이 가천병원에 암 환자 책임자로 와 계셔요. 그분 얘기 들어보셨죠? 성가대 앉으면, 성가대에서 노래 부르면은 암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3배나 더 안 높대요. 3배나. 이분들은 이 자리에 아무나 하는 자리야, 이제 돈 좀 받고 앉혀야겠어, 이 자리에. 노래 부르면은 암세포가 진짜 없어진대요.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하루에 20, 30개 암세포가 매일매일 우리 몸에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몸에 이 T인파구라는 게 암을 잡아먹는데요. 근데 어느 때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T인파구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사람이 감사할 때, 즐거워할 때 이 T인파구가 많이 나와서 암을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해요. 참 일리가 있는 거. 이분이 몇십 년 동안 연구했으니까요.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암 치료를 받는데요. 그분이 임상으로 서울대 졸업하고 미국 앤더슨 병원에서 한 30년 넘게 종사했어요. 그분 이야기가, 감사하는 사람, 요새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온대요. 이거는 우리 몸에 암세포를 잡아먹은 T인파구보다 5,000배 위력이 있대요. 그게 뭐냐? 감동받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감동받을 때. 특별히 은혜 받을 때. 교회에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오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이럴 때 우리 몸에 이 엄청난 T인파구 5,000배 되는 다이돌핀이 나와서 암을 잡아먹는데요. 이분의 비결은 그저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대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신학자로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저주가 있다면 그거는 질병도 실패도 고통도 아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걸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셋째는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 마음이 없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적을, 표적을, 능력을 보여줘도요, 한두 번 나왔다 못 믿어요. 왜 주일날 자꾸만 빠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왜 못 느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믿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도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감사의 지수가,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철로 역정을 제가 계속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개론, 서론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뼈대를 마르는 겁니다.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요한 본연이라는 영국의 믿음의 침례교 목사님이 1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철로역정이라는 것을 쓰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큰 7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3가지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구원형. 어떻게 아셨어요? 써있군요. 두 번째는 무슨 영성이요? 십자가의 영성. 셋째는 뭐예요? 그럼요. 한번 지난주 빠진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독교는 구원을 가리키는 책이에요. 구원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혹자들은 그래요. 아마 철로역정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영화나 한번 책, 그거 아니면 만화책이라도 사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읽어보면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성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크리스타나,
아내에게 천국을 가자고 자꾸만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다, 여기 마음 뺏기지 말고 가자. 내 아내가 듣질 않아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해요. 그 집에 아들이 넷이 있어요. 마태, 사무엘, 요셉, 야고보, 이 네 아들이 있어요. 가자. 근데 아이들도 피해요. 아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기독도 혼자 외로운 천국행을 출발합니다. 어떤 혹자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혼자 구원받느냐.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가정이 구원받아야지, 이거 혼자 구원받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철로역정 7만 읽은 사람이에요. 이 권을 읽어보면 이 권에 보면은 크리스티아나, 부인과 내 아들들이 천국에 도착한 기독도가 편지를 보내와요. 그래서 이 편지를, 아버지가 천국에 잘 도착했다, 이 편지를 읽고 그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이 자녀들도 같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 이 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은 온 식구들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출발합니다. 너무너무 무거워요. 어느 곳에서 힘으로 능으로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골고다의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3명이 나타나 첫 번째 천사가 우리 죄를 다 씻어주세요.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새 옷, 헌옷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머리에 인침, 성령의 인침을 허락하고 우리에게 책을 줘요. 두루마기를 줘요. 이 두루마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세 번째 나오는 말은 성화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거듭난 체험을 해요. 이것을 도표로 그리자면 5분의 1의 여정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여정이 5분의 4입니다. 앞으로 영적으로 전쟁 벌이며 살아가야 될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화, 날마다 거룩한 은혜 안에 유혹과 시험, 매너리즘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한 것, 그죠? 또 하나는 교만한 것, 하나는 나태한 것.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자꾸만 평안하게 살게 해요. 밋밋하게 살게 해요. 습관적으로 예수 믿게 해요. 이럴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4개입니다. 네 둘째가 뭐냐? 공동체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공동체 영성.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제가 요즘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사용하는 목사의 단어가 요즘 바뀌었어요. 먼저 아세요? 2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는 거룩이라는 말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한 영성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말씀드려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교회에 다녀도 죄송합니다, 목사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야 돼요. 이게 목양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공동체에 들어오질 않아요. 미안합니다. 공동체 속에 구역이 없어요. 그러면 어려움 당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목사가 기도해주는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목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공동체가 왜 필요해요? 혼자는 넘어져요. 혼자는 패해요. 그러나 삼겹줄은 믿음의 공동체는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절로 역정에 보면은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전도자가 나타나 그에게 갈 길을 가르쳐줘요. 너 가는 길 저 끝이다.
근데 넓은 길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 꼭 곧바로 저쪽에 나가 저 천성 좁은 문을 향해 끝까지 나가면 천국에 도착한다. 기독교가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셔요. 두 번째는 해석자가 나타나요. 그가 해석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못 깨닫고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해석자가 답을 알려줘요. 촛불을 켜서, 정말로 촛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의 지혜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이 깨달아져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구역 강사, 영적인 리더자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독교가 출발할 때 처음에는 신실이라는 친구가 그를 전반까지는 인도를 해요. 근데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서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너무나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와 신실이는 끝까지 세상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만 살아가요. 그런데 이 허영의 도시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돌 던지고 마지막 그를 화형을 초에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또 소망이라는 친구를 그에게 붙여줘요. 그래서 혼자 가게 하지 않아요. 꼭 동역자로 믿음의 성도들을 옆에 붙이셔서 함께 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난의 영성이에요. 따라합시다. 고난의 영성.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간에게는 고난, 슬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아볼루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볼루온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이거 파괴자, 마귀예요, 마귀. 계속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해요. 어둠의 영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놔요. 분내게 하고 악한 마음 갖게 하고 음란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자꾸만 원수게 해요. 이게 뭐예요? 아볼루온의 공격이에요. 근데 아볼루온이 여러분 어떤 모자를 쓰고 어떤 뿔을 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반공 포스터 그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김일성 그려라. 기억나세요? 뿔 나게 하고, 그죠? 여기다 혹 갖다 붙이고요. 마귀는 이렇게 절대 안 와요. 기가 막혀 자기를 위장해요. 자기 신분을 아주 숨겨요. 누구도 몰라요. 달콤하게 한 번만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만 알았지 두 개는 몰라요. 우리를 찔러요. 우리의 마음을 무디어지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해요. 불순종하게 해요. 그런데 아세요? 이런 찔림이, 이런 아픔이 있어야지 우리는 무릎 꿇어요. 고통의, 고난의 아픔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시는 집사님이에요.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 받았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나도 너무 충격받아서 그 집에 달려갔어요. 아빠가 저랑 거의 똑같이 들어왔어요. 일하다 말고 아빠가 헐레벌떡 아빠가 막 줄줄줄 교회 안 나오는 분이에요. 막 줄줄줄 우세요. 제가 다른 얘기가 병원에 이번에 가서 종합검사 받고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제가 아는 병원장님한테 전화해서 정말로 빨리 그 다음날 바로 치료받고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집사님이 요새요 새벽 기도 매일 나와요. 그 전에 전혀 안 나왔어요. 여러분, 고난은 마귀가 쓰는 아주 무서운 전략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만 알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야, 어려움이 와야. 우리 집사님 여기 오셨는데 병원에 앞으로 절대 주일날 안 빠지겠다 그러는데 잘 빠지시더라고요.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길이에요.
고난은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시간이에요. 고난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골짜기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시편 23편에 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듦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체험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고난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노크로스, 노크라운 들어보셨죠? 이게 그 당시 나오는 청교도적인 언어예요. 노크로스, 십자가가 없이는 노크라운, 면류관. 크라운 술 아닙니다. 크라운 과자 아닙니다. 면류관이에요. 고난이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생명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성이 뭐냐? 일상의 영성이에요. 한번 다 일상의 영성. 보통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받는 영성이 도전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허영의 시장이에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여러분들 물건 팔기 위해서, 홈쇼핑에서 여러분 물건 팔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동원을 다 해요. 머리가 기가 막혀요. 세계적인 도박 도시 라스베가스 네바다주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연구했대요. 사람들 이곳에 돌아오면 그들 돈 다 뺏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면 돈 다 뺏겨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심리학자들이, 범죄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사람들 오면은, 왜요? 음료수가 무지 싸요. 어느 땐 공짜로 줘요. 호텔값, 먹는 것 어느 땐 공짜로 줘요. VIP 손님들, 왜요? 돈 많이 있는 사람들 다 작성해가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돈 빼먹으려고요.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려. 매달마다 편지 보내요. 자주 오는 사람들은 땡기거든요. 와서 땡기세요, 땡기세요. 이렇게 막 호텔 공짜, 숙식 공짜로 보내줘요. 그럼 거기 속아서 회딱 잡혀온대요. 더 무서운 것은 그 교회 가면 세 가지가 없대요. 카지노에 가면 첫째는 시계가 없어요. 둘째는 코팅을 해가지고 낮인지 밤인지 모르게 만들어놨대요. 셋째는 의자가 없어요. 왜요? 앉으려면 이거 땡겨야 돼요. 의자가 없대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 지나가다 보면은 왼쪽에 옷가게, 보석가게 너무 유혹하는 게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세상에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도와 이 신실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그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허영시장의 장사꾼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어디 가는 거야? 무슨 재미로 살아?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그래요. 너희들 무슨 재미로 사냐? 예수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오직 진리만 사기 원한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화형, 불로 죽여요. 그래도 신실이는 끝까지 허영의 유혹에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친구를 보내주셔요. 소망이가 그와 함께 같이 앞으로 전진하는 동료자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 주는 마음, 절망의 감옥이에요. 여러분, 일상, 여러분 모두에게 마귀가 주는 무서운 약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절망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자, 목회를 30-40년 했어도요, 절망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저분이 왜 저럴까? 삐진 거 아닌가? 인사도 안 해요. 어느 때는 저 자리 연락도 없이 그냥 빠져버려요. 혹시 삐진 거 아닌가? 어느 때는 잠도 못 자요.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지 못하는 찔림이, 어려움이, 아픔이 와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절망해버려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어둠의 영은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게 만들어요. 혼란하게 만들어요. 낭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낙심을 줘요. 어느 때는 우리 아내가 나에게 낙심을 줘요. 그 말을 해가지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절망의 감옥 속에 우리를 작게 만들고 메뚜기처럼 만들어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기독도도 이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리 해서도 나가질 못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에게 열쇠를 탁 던져주고 가요. 그 열쇠가 뭐냐?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열었더니 문이 열려져요. 두려움을,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많은 허영을, 유혹을 물리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영성이에요. 완주의 영성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풀어서 계속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리 잘 달리고 잘 달려도 마지막에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못 가면은 그는 패하는 사람이에요. 전로역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도와 이 소망이가 마지막까지 달려왔는데 거의 끝 보여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강이, 큰 강이 흘려. 이게 뭐냐? 죽음의 강이에요. 그래서 기독도가 천사에게 말해요. 이 강을 좀 피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 강을 안 건너면 안 돼요. 그래서 천사가 안 된대요. 이 죽음의 강을 꼭 건너야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강을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두려워요. 한 걸음 두 걸음 물속에 내 발을 잠궜더니 물이 생각보다 깊어요. 쭉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빠졌어요. 호적호적거려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가 들려요. 기독도야, 의심하지 말아라. 이 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편과 저편 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더 붙잡고 그분을 더 신뢰해라. 그래서 이 기독도가 빠져가면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 영화에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에는 더 멋지게 나와요. 그 엄청난 가물 속에 빨려 들어가 막 허우적거리는데 그가 믿음으로 부러지셨더니 그 물을, 그 엄청난 물, 거기를 확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영원한 천사들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지요. 1982년도 세계 4대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뉴욕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요즘도 한 3만 명 내지 4만, 너무나 많이 신청을 해서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사람들 명단을 줘요. 요즘도 한 4만 명은 뛰어요. 근데 이 세계 마라톤 대회 하면은 잘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먼저 그 사람들 뛰게 하고 발판 밟고 그때부터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3, 4만 명 뛰는 그 시초가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뉴욕의 대학에 다니는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장애자예요. 뇌성마비예요. 뇌성마비 장애자인데 그 아이가 이 마라톤을 신청한 거예요. 자기 몸을 못 가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곳에 나와 달리는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라톤 대회 하면은 42.195 보통 한 2시간, 우리 옛날에 송기정이 베를린에서 우승할 때 그때 시간이 여러분 2시간 25분이었어요. 요새는 거의 2시간 대 5분 이때 뛰어요. 엄청나게 단축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선수가 열심히 뛰어가는데 여러분들 보통 잘 뛰는 거기 나온 선수들은 서너 시간 후면은 다 도착해요.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4시간 정도면 다 도착해요. 그런데 좀 다음 편 넘겨달래야 돼요. 그런데 린다 다운스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게 뇌성마비야. 대학생인데 얘가 신청을 했어요. 이 아이가 뛰어가는데 여러분 아세요? 다 사람들이 아마 6시간, 7시간까지 다 마무리 졌어요. 끝내고 다 들어갔어요. CBS 방송국도 들어가 버리고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녁 7시 30분에 10시에 출발했는데 아직까지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독지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허드슨 강에 그 마지막 결승점이 센트럴 파크거든요. 뉴욕의 중심에 있는 센트럴 파크 안에 허드슨 강을 걷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번 꼭 취재해 보세요. 그래서 방송에서 보였어요. 헬기를 띄우고 봤더니 진짜 장애자, 뇌성마비, 몸을 못 가누는 그 학생이 계속 한 발 걷는 건지 뛰는 건지 걸어가는 건지 한 발짝 한 발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모였어요. 8시가 골든타임이거든요. 8시에서 10시까지요. 이때 이거 방송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래서 방송국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이거 방송하자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나가서 쫙 촬영을 했어요. 그렇게 시청률이 높아 본 적이 없대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자그마치 11시간 54분 만에 54초 만에 그는 결승점을 꼬링을 했어요. 린다 다운스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이 대학생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마라톤 대회 뛸 수 있도록 몇만 명이 뛰는 마라톤 대회가 됐어요. 한 5년 전에 우리나라의 한 여자가 이 마라톤에 완주했어요. 이 방송국에 나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전에 간증했던 분이에요. 아세요? 이화여자 대학교 다니는데 졸업반인데 술 먹은 사람이 쾅 들이박아서 불이 나서 얼굴 3도 화상 입은 이지선 자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지선 자매가 얼굴이 완전 3년 동안 다 살떼서 붙이고요. 그분 간증 들으셨죠? 눈썹이 이렇게 좋은지 눈썹이 없어요. 왜요? 다 화상 입어서 다 날아갔어요. 눈썹이 없으니까 땀이 떨어져 그냥 떨어진대요. 얼마나 힘들고 다 살갗대다 이거 계속 지금도 수술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아시죠? 온누리 교회에서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7년 동안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 박사 받아왔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올 때 바로 마지막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7시간 22분 만에 완주했어요.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계셔요. 이분이 완주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와 같은 장애자들에게 아름다운 도전을 주고 싶어서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힘들어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계셔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셔요.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